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져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던 어떤 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이 세 번의 선교 여행 모두 매우 의미가 있는 기독교 역사에 매우 큰 지평을 열어준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거의 이스라엘 지역이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역으로 가서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은 마치 본물 터지는 것처럼 이방인들 지역에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울이 선교여행을 한 두 번째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2차 선교여행은 복음이 더욱더 크게 확장하는, 소위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죠. 그 전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 한계를 넓혀갔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중에. 이게 뭐냐면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유럽 대륙을 넘어간 거예요. 참고로 1차 선교여행은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그것도 소아시아의 남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1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2차 선교여행 채비를 해서 다시 떠납니다. 떠났던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1차 선교여행지의 여러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그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정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지에 다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1차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디모데는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가 바로 이 사람이었죠. 바울이 떠나고 나서 디모데는 나름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가 사는 지역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도 디모데의 신앙은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렇게 잘 자라난 디모데를 다시 만났고 디모데를 자기 일행으로 끼워줘요. 선교팀에 같이 합류를 시켜서 그와 함께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를 떠나 조금 더 서쪽 지역으로 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은 무엇이냐? 서쪽에서 아주 멀리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서쪽 지역을 조금 돌아보고 나서 다시 얼마 안 있어서 돌아올 그럴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자, 그것이 제가 지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지도에 있는 노선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2차 선교 여행의 코스인데, 그래서 예, 그림으로 치면 약간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여기에서 원래는 저 빨간색 점선 정도로 그가 돌아 다시 오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서쪽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 서쪽 끝에 해안 도시인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땅.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다시 앞으로 가면은, 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비두니아라고 이제 북쪽 지역으로, 저 위가 이제 흑해, 위쪽에 이제 바다가 흑해인데 그쪽 지역으로 가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서쪽으로 계속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드로아가 트로이죠. 트로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인데 이 트로이까지 바울 일행이 갔을 때에 거기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넘어가면 그 옆에 있는 대륙이 바로 유럽 대륙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그 유럽이 아니라 이제 동쪽 유럽이죠. 동유럽 지역에. 유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타고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 저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유럽 그 대륙의 항구 도시로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육로를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이렇게 빌립보의 바울과 실라, 원래 바울과 함께 떠났던 선교팀이죠. 그리고 합류한 디모데까지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세 개의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세 개의 사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성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걸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어떤 책에 실린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연설가이자 자기개발 전문가인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2012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지글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어느 크리스천의 행복한 고백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이 지글지글러가 그런 여러 많은 책들,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서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만 길을 잃었지 뭡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이 잠시 동안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행자가 대답했어요. 예, 압니다. 이 마을로 들어서기 전에 마을 표지판은 제가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자 하고 있는지, 가고자 하는 곳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니군요. 당신에게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중 상당수는 이 여행객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있는 곳에서 실망하고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정표가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에게 나아갈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길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착각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혼란에 빠질 때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실패의 기운이 깃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처음에 내가 어디서 출발했지? 내가 어떻게 출발했지?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할 방향은 어디지? 이걸 제대로 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가야 할 방향, 이정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가? 왜 출발했는가? 두 번째, 나의 목적지 어딘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이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정표가 필요하다. 자, 이걸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사건 안에 성공으로 가는 길을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바울 일행 어디서 출발했느냐? 출발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트로이였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의 가장 서쪽 지역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성령님이 드로아까지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드로아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 즉흥적인 사람도 아니고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아주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드로아까지 계속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트로이에서 그는 밤에 환상을 본
그 마케도냐의 환상,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했느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가는 네아폴리행 배를 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까지 갔다 왔는데, 빌립보가 어디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쪽에 이제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마케도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황제라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그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목적지까지는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닌 것은,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은 선교 여행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한 뒤에 며칠간 이 지역을 쫙 둘러봐요. 어떻게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갔던 것이 어디냐? 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가. 강가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 강가에 가서 그는 첫 번째 승리를 위한 첫걸음인 순종의 길을 갑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순종의 첫걸음을 여기서 뗀 거예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참 놀라운 일인데, 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가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루디아는 누구냐? 우리 빌립보 사람도 아닙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지역 사람이고, 다른 지역 사람이죠. 근데 직업이 뭐냐? 자색 옷감 장사다. 이게 뭐냐면 자색 옷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급 의류를, 그러니까 고급 그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명품 의류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사장님. 마침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도 무역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도록 해요. 그럼 루디아만 여기서 회심했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아예 루디아는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이 거처할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시죠. 자기 집까지 내주는 거예요. 아주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죠. 그만큼 구원받은 은혜가 루디아에게 컸다라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자, 만일 이 순간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신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길 잘했지. 이제 시작이야. 유럽 전체가 들썩일 거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루디아의 집에 여장을 풀고 바울 일행은 그 지역을 복음 전하는 일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실패의 기운이 감돕니다. 뭔가 여기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혼란에 빠지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죠. 두 번째 사건. 그것은 무엇이냐? 실패의 위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물 들어왔으니 이게 놓쳐야지. 열심히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근데 왜 여자가 와서 자꾸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귀신 들려가서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바울 일행을 막 모함하는 그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귀신이 복음 전파를 도우려고 애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를 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 신라가 같이 다닐 때에 그 사람들을 다른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습게 만드는 것. 그래서 소란을 피웠던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와서 이렇게 괴롭히니 방해를 하니 바울 입장에서는 내키진 않았지만 결국 이 귀신 들린 여자로부터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여종으로 돈을 벌던 악덕업주들이죠.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 억울한 일이 발생했어요.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열심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야지 막 무식하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격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들이 방해를 하다가 자기네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시동이 꺼져버린 자동차처럼 그곳에서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꺼졌느냐? 마치 사막 한곳에서 꺼진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다 보면은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좋지 않은 생각이 계속 밀려오죠. 정말 이것까지인가? 실패의 기운 거기에 압도될 수 있어요. 이때 바울 일행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마을에 들어가서 길을 잃은 것처럼 헤매던 사람 뭘 찾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나갈 방법? 그걸 찾아야 되나요?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나가면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야지. 다른데 정말로 다른데 거장은 또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서 이정표를 찾아야 됐습니다. 어떻게 이정표를 찾느냐? 길을 인도하시는 분께 기도함으로써 이정표를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이 이정표를 낙심 대신에 이정표를 찾게 되는데 그 이정표는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정표를 찾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 일행의 여건 사건. 성공의 확신을 여기서 찾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러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공의 이정표는 뭘까요? 지진이 나서 감옥이 열린 것? 만약에 그게 이정표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당장 기뻐하면서 거기를 뛰쳐나갔어야지 옳습니다. 근데 남아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그들이 거기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해서 낙심하여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 간수를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으로 가서 아주 유명한 말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려간 간수는 온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기뻐하며 잔치를 하였다. 그 밤에 이들이 누구냐? 루디아와 함께 루디아의 가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였던 매우 중요한 성도들이 돼요. 기둥 같은 자들이 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 교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고 골로새 교회도 나오고 여러 교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런 여러 교회들 중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성경을 그냥 읽어봤을 때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 8절. 여러분은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가 다 담겨 있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따뜻한 존중의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간수의 집에서 나온 뒤에 루디아의 집에 들렀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울은 떠났을까요?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 여기 그래도 사람들 아직도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라는 이정표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빌립보를 떠났으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죠. 그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거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그 첫 번째 순종으로 인하여서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곳에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에 의해 생겨난 귀한 열매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개인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확신이나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첫걸음을 딱 뗀다. 그러면 그 첫걸음 떼는 거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거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인생이 맨날 평탄한 평지 간 적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모두가 굴곡이 있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에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누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그들은 이정표를 찾고 그 이정표는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라요. 단순히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성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공의 일부일 수는 있겠죠.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를 어떻게 출발시켜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